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나실인입니다. 우리는 나실인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죄가 많다는 거? 인류를 창조했던 아담과 하와 시대에도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4장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대가 점점 악해서 죄가 많아진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문제는 구별이 사라진 것입니다. 구별.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별로 안 됩니다. 성도와 세상 사람이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분명 성도인데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구별되겠느냐고요. 누가 나를 위하여 구별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나실인, 히브리어는 나지르입니다. 구별되다, 분리되다의 뜻의 동사에서 파생된 이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실인 하면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자라는 뜻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된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요. 나실인은 어찌 보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나실인입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나실인입니다. 그래요. 당신은 나실인입니다. 절대로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에 의해서 되어진 자가 나실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사는 부모가 있다면 이 가정은 이미 무너진 가정입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사랑으로 헌신하는 부부가 있다면 이 가정은 살아있는 가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자발적인 헌신만이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기쁨의 근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 읽었지만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무엇을 금하고 있습니까? 포도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큰일 날 말씀입니다. 포도, 생포도, 건포도, 포도주, 그 다음에 독주, 포도초, 포도에 관련된 모든 것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포도주는 다른 것이 아닌 세상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결혼이라는 대기쁨의 잔치에 그 기쁨을 더해주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나시린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기쁨은 어디서 나오니? 너의 기쁨은 어디서 나오니? 어떤 사람은 돈 벌 때 힘든 것도 모릅니다. 이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인정받을 때 진짜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은 즐길 때 만족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것 자체가 죄일까요? 아니요. 이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순간은 하나님보다 더 기뻐할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문제가 되어집니다. 돈 번다고 가정을 등한시하고 밖으로만 돌면 가정은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고 자녀들은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뒤늦게 후회하고 돌아온들 금간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가요? 회복되어질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 없는 기쁨을 찾는 인생은 결국 공허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에게 포도에 대한 것, 이것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만이 기쁨이 되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나시린에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두 번째 말씀은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표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성도 여러분, 신앙은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철저히 신앙을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손해볼까봐, 관계가 끼어질까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고요. 뭐가 다를까요? 말투가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과 한 5분만 이야기하다 보면은 대충은 파악이 됩니다. 아주 저급한 말을 내뱉는 사람과는 길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이에 걸맞게 더 품이 있고 교양 있는 말을 반드시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 살지만 미국에 우리 남부 지역, 우리 성경 벨트라고 하는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가면 지금도 어떻습니까? 아침에 가족들이 식사하러 식당에 오면
지금도 그 가족의 식탁에 동일하게 앉아서 다 같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털을 길게 자라라고 하는 것은 나는 복음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시린의 서약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머리 자르지 마. 하나님이 뭐 장발 좋아하셔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분명하게 너 머리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다 시작. 각자의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나시린이 나의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것은 나의 머리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나시린 한 사람만 말한다면 우리 삼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삼손 대단한 사람입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고 나귀 턱비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힘의 사람입니다. 이러했던 삼손이 들릴라의 미인기에 넘어가 머리털을 밀어버리자 어떻게 됐어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으라라차 한 번 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는데 도무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해야지. 그렇지 않고 내 주장, 내 개성,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하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해당에 나갈 때 지금도 어떻게 하고 나갑니까? 자, 보세요. 머리에 뭘 써요? 키파를 반드시 쓰고 해당에 가도록 되어 있는. 아유, 머리 스타일 망가지는데 상관없어요. 내 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한 키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러한 유대교 신자들입니다. 옆에 뭐도 길어요? 머리카락도 그대로 기르고, 그 다음에 더 키파보다 더한 키파지만은 정통적인 키파를 쓰고 매주 토요일마다 해당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죄와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7절 다시 시작. 그의 부모 형제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저는 7절을 보면서 이것은 좀 너무 강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왜 꼭 이렇게까지 하실까?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시체 만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죽었어도, 형제가 죽었어도, 자매가 죽었어도 절대로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나
후에 깨닫는 것은 거룩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거룩은 뭐라고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불은 멀리 있으면 따뜻하고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불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나를 태웁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순간 이미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번만 눈 감아 주겠지. 아니요. 그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눈 감아 주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내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처음부터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는 작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 죄로 말미암아 크게 무너집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지 소도둑이 바늘도둑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거룩은 조금씩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형제 부모일지라도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구별입니다. 이상을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우리들의 정체성은 거룩한 자란 사실입니다. 8절이죠.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아멘. 거룩한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온 성도님들 누구라고요? 나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임금의 아들은 아무리 누추한 옷을 입어도 왕자입니다. 그래요. 우리들의 정체성은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실이라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삼손이나 우리가 사무엘 같은 그러한 선지자를 생각하기에 특별한 사람만 이렇게 나신으로 서약하나 보다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참 재미있는 것이 나실인의 기간을 몇 년을 하라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나실인 몇 달을 하든지 몇 년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얼마 동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정합니다.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합니다. 이것은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완전한 헌신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짧아도 능력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진실되고, 길어도 형식이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인 나실인들입니다. 비록 우리 삶의 터전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배는 바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 배가 바다를 떠나서 육지에 있다면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 생겨요?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올 때입니다. 그 순간 배는 바다로 가라앉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떠 있어야지
세상이 성도 안으로 들어오면 성도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는 곳이지 우리가 속한 곳은 아닐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요. 오늘 결론의 말씀은 우리 나시린은 이와 같은 상입니다. 진정 우리가 기쁨의 근원인지 어디에서 나오는지 나는 뭘로 기쁨의 근원을 삼고 있는지 오늘 구약의 말씀은 철저하게 포도주를 끊어라 이 상이었지만 나는 진짜 뭘로 기뻐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머리털 밀지 말라. 신앙은 뭐예요?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내 머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와 거리를 두라. 철저하게 나시린으로 소원을 하는 동안에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 비록 부모일지라도 형제일지라도 자매일지라도 소원하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철저하게 구별입니다. 네 번째, 우리들의 정체성은 우리는 누구예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우리 모두는 영적인 나시린입니다. 우리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